중세 시대를 끝낸 몇 가지 사건 중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아마도 종교개혁일 겁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구교와 신교, 즉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었죠. 이건 단지 교단의 분리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에 있어 완전히 체계와 구조가 달라진 믿음의 형태가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차이,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나타났단 말이죠. 신교는 구교에 비해서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지난 시간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신구약 중간기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신교의 신학적 관점이 구교의 관점과 엄청나게 달라진 것처럼 신약 역시 구약에 비교하여 신학적 변화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이런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만의 여호와 종교에서 벗어나 당신 스스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민족신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역사를 이용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약의 문이 열리도록,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역사를 이끄신 거죠. 우리는 지난 학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다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란 왕에 의해 남왕국 유다 백성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도 배웠었죠. 그렇다면 이후 고대 역사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 땅, 일명 비옥한 초승달 지대엔 페르시아에 의해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페르시아, 성경엔 바사로 기록된 이 제국은 그 팽창 과정에서 성경엔 거의 언급되지 않는 한 세력과 충돌하여 쇠락하게 되었으니 그 세력이 바로 헬라입니다. 이들이 역사의 중심부에 등장하는 건 페르시아의 막강한 군대가 지중해를 넘어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세력을 넓혀가면서 일어난 여러 전쟁 때문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침략을 도시 국가연합체인 헬라연합군이 막아내고 난 이후 오히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자체적 내분에 휩싸였을 때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던 당시는 변방 취급받았던 마케도니아가 세력을 키워 그리스 전역에 주도권을 쥐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에서 세계적인 정복군주가 탄생하였으니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입니다. 주전 336년 20세란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른 그는 불과 2년 후인 주전 334년에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페르시아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명분으로 4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건너가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계 정복을 목표로 원정을 계속한 알렉산더는 불과 32세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10년 정도의 기간 만에 서쪽으로는 이집트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을 정도로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학기에 보여드린 페르세폴리스라는 당시 페르시아의 행정 수도의 사진입니다. 철저히 파괴된 건물의 기둥과 그 잔해들만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복원 상상도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려했던 세계적 대제국의 수도를 철저히 파괴해버린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단순히 전쟁만 잘하는 군인으로서의 군주가 아니었죠. 그가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목적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야만의 세상에 문명의 빛을 비추려는 문명화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년기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고 수학한 알렉산더는 스승의 영향으로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는 문명으로,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야만으로 구분하였으나 그 스승을 넘어 이 야만을 문명화하기 위해 점령한 곳곳마다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를 이식하려 하였으니 이 일로 인해 당시 세계 곳곳에 지금의 서양 문화의 기저가 된 헬레니즘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문명화를 위해 알렉산더는 점령지 곳곳에 자기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란 도시를 세우고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도서관과 극장을 지었는데 이를 통해 헬라의 다실론적 문화도 함께 전파되었던 거죠. 이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전설을 따라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멋지게 지어 주었죠. 물론 이 전설 속 도서관이 알렉산더 당시에 지어진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이 이집트의 도시가 생각나나 역사적으로는 당시 알렉산드리아란 이름이 붙여진 도시가 무려 80개가 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문명화는 기존의 문화와 종교를 가진 민족들과의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점령당한 민족들은 한순간 자기들이 수천 년간 이어왔던 모든 문화와 종교가 야만이란 이름으로 부정당하고 문명화란 이름으로 강제로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했으니 말이죠. 특별히 이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의 정체성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서 온 겁니다. 어쩌면 이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전부였다 할 겁니다. 그러니 다실론을 기본으로 한 헬레니즘과 충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아무튼 이 문명화, 즉 헬레니즘의 사상을 수용하거나 반발하는 과정에서 유대교는 큰 영향을 받았고 포로기 이전의 유대교와 포로기 이후의 유대교는 그 사상에 있어 매우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제국은 부하 장군들에 의해 이렇게 넷으로 갈라졌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주려고 싸운 덕에 이 네 나라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하필 유다의 지리적 위치가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셀레우코스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근거지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었던 거죠. 유다는 먼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그들은 피지배인들을 관대히 대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각 지역의 문화와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이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세워진 거죠. 무엇보다 그 유명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서인 일명 70인역 성경이 이때 번역됐습니다. 그러다 세력을 확장한 셀레우코스로 유다의 지배권이 넘어갔을 때 대제사장 임명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민중분기가 일어났고 이는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되었죠. 그는 이 기회에 아예 예루살렘을 헬라화해 버리려고 작심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자신 얼굴을 띤 신상을 세우기도 했으며 유대인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려버렸고 할례, 안식일, 절기와 종교적 축제 등 유대교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어길 시 사형에 처해버렸고 성경의 사본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묵시적 내용들이 바로 그 당시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란 별명을 얻게 되었으니 에피마네스란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헬라 제국들이 급속히 쇠락한 틈을 타 잠시 독립하게 되었으니 바로 마카베오 가문에 의해 세워진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이내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주전 63년 예루살렘을 점령하므로 다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신세가 되어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이런 과정은 단지 무의미한 사변에 그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치적, 종교적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신앙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 대격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이제까지 율법 종교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발견했으며 신학적 진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율법이란 문자적 행위에 매여 있던 종교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종교로 바뀐 거죠. 이렇게 구약의 여호와 종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로 진화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이란 비중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